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9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경건회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작된 9월 한 달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오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 영광 가린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 참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요나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새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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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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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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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요나서 계속 이어서 보는데요. 오늘 요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예뇌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요나서 4장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 기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니느웨를 둘러싼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요나가 매우 성내고 싫어했다 1절에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 요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 즉 다시스로 가던 배에 있던 사공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왕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재앙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요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라는 틀 안에서 계속해서 편협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통해 요나보다 이방인 사공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므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 시대의 교회가 불신 세계로부터 성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 본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불신자들을 러심 여기고 하는 모습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요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인데 마치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로 태어난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배타적이고 편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절로 3절에 요나가 기도하죠. 그 말인즉 이미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자신이 이미 다시스로 미리 도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미 광야 시절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도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아 도망쳐버린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요 또한 책망까지도 하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즉 자신이 니느웨가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망친 건데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또 니느웨로 보내셔가지고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옳지 못한 일을 미리 방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여기가 처음 아니죠. 2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만 2장에서 요나의 기도는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고 4장에서 요나의 기도는 이방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는 간구. 자, 결국 요나의 기도는 자기만 살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
다른 이들은 멸망해도 자신은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감사. 요나의 기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는 살고 이방 백성은 죽는 것으로 인한 기도와 감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길 구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처음 아니죠, 여러분. 이것도 다시스행 배에서도 사공들을 향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요나는 대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죽여달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폭력을 떠났음에도 요나가 바랬던 것은 오직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요나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니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말도 아주 쉽게 내뱉죠. 이것이 바로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 당연히 요나의 분노는 정당하지 않죠. 그런데 요나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강렬하게 요나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들어도 듣지 않는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로 9절에 박넝쿨을 둘러싼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와서 성읍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셨으면 혹시 회개한 니느웨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하실 것이라고 여겨서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5절의 요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막무가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고집부리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1장에서 본인이 문제임을 알아차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자기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마련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박넝쿨을 마련하십니다. 박넝쿨은 위로 올라가더니 요나의 머리 위쪽에서 그늘을 이제 들이우게 되었죠. 이 박넝쿨을 가리켜 6절에서 그의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큰 기쁨으로 기뻐를 합니다. 사실 여기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말은 재앙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나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낮에 강한 햇볕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1절에서 니느웨의 재앙이 내렸어야 했는데 내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요나의 기분이 나빠진 것을 가리킬 때도 이 재앙, 즉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참으로 요나의 어떤 터무니없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죠. 요나에게는 자기의 작은 불편이 상대의 생명을 좌우하는 고통보다 큰 겁니다. 또 크다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니느웨의 재앙이 안 내리니까 크게 화를 냈던 요나가 박넝쿨 덕에 그늘이 생기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한 행복에 대해서 분해하지만 자신에게 임한 행복에 대해서는 매우 기뻐합니다. 얼마나 편협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볕과 비를 고루 내리시지만 요나 같은 신앙인은 오직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 여깁니다. 종교에 갇힌 신앙인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신앙을 가진 요나보다 오히려 뱃사공들과 니느웨 사람들이 더 올바르게 행동하지만 요나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 대해서 정말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실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자기보다 더 올바르게 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친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은데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너희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라 그대로 너희들은 그저 지옥에 갈 뿐이다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는 건 그야말로 잘못된 태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동이 더울 때 또 하나의 도구를 마련하십니다.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시죠. 그래서 벌레는 박넝쿨을 공격했고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이 솟아오를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풍은 성경 여러 곳에서 쓰였는데 때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가 만든 초막이 있었지만
사라진 박농쿨 그늘과 뜨거운 동풍과 태양은 요나를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었지요. 요나는 또 죽기를 구합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시니까 죽겠다고 하고, 박농쿨이 말라서 뜨거운 햇볕을 도무지 견디기가 힘드니까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니느웨의 값어치가 고작 햇볕을 가린 박농쿨 정도 수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9절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4절과 거의 비슷하죠? 그때는 대답도 안 했지요. 이제 성 밖 초막에 앉은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질문인데도 요나의 대답은 더욱 강경하고 고집스럽습니다. 부모가 차근차근 이야기하는데도 생떼를 쓰면서 차라리 내가 죽을랍니다 소리 지르는 아이와 같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분노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수많은 생명이 달린 일에는 무관심, 무감각해도 나 자신의 이익과 안락에 대해서는 그리 기뻐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나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요나서가 전하는 요나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점, 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저도 어린 시절 읽으면서 참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자신의 이익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싶은 이들에 대해서는 잔인하고 무감각하며 살피지 않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요나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박농쿨과 니느웨를 둘러싼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여겼겠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크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하면 요나의 이런 편협하고 이기적인 모습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찾아가시고 묻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것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요나의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요나를 향해 물으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 가축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요나 역시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나에게 있어 아수르는 철저하게 악의 세력이고 또한 다른 나라들을 짓밟는 악의 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너무 쉽게 용서하시니까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침묵은 저항의 침묵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나훔서는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니느웨는 끝내 돌이키지 못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고 마지막 말씀이 질문이라는 점에서 이제 요나가 대답할 차례인데 요나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요나와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을 주장하며 4장 4절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와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할 것인가?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폭력에서 떠나는 회개가 없다면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좌우를 분별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애에 기초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 그 사실을 복음을 전하되 우리의 삶을 갖다가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소중히 하되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편협한 민족주의에 기초하는 배타적 종교가 아니라 마땅히 모든 이들이 구원받도록 전하는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종교요 진리의 종교요 계시 종교임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예배와 삶의 일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찬송가 새 찬송가 499장, 통일 찬송가 277장입니다. 새 찬송가 499장, 통일 찬송가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참 피곤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 9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연월TV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9월에도 변치 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소소한 일상에서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파수꾼들의 밤 6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만일 갑작스럽게 잠시 후에라도 내일이라도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파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영이 출산 전에 파밤을 할 수 있을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8시 50분에 맞춰 모두 들어와 주시고요. 사정상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인사는 나누셔도 됩니다. 늦게 들어오시는 거야. 들어오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나가실 때는 그런데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가급적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중간에 나가시면서 인사하는 건 사실 예의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것은 좀 폐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시간까지는 제가 뭐라 할 수 없으나 나가실 때는 사정상 나가실 때는 조용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도 시차상 파밤 시작 시간이 아주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시간에 대한 배려는 좀 해야겠죠. 그런 거는 적어도 우리 현월TV 파수꾼 여러분은 정시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끝까지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가끔 채팅창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답도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이 실시간 방송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결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방송이라는 게요. 그렇잖아요. 적절한 시점에 가정의 이 출산, 아내의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 요나서가 끝나는데요. 수요일에 호세아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또 읽어 나가면서 제가 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험악한 시대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요나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소중히 여긴다 하면서도 그것을 편협하고 독선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적 편협함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 묻게 하셔서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이 시대의 예배와 삶을 일치시키고 신앙 고백과 삶의 일치, 그리고 그 신앙에 맞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바르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과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